바울의 변론으로서 다메섹 사건 이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진술과 그리고 마지막 아그리빠 왕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소명과 그리고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24년, 25년 동안 유대와 온 땅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아주 담담하고 짧게 이야기하지만 그간의 사역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위협과 도전 또 그 위기 속에서도 결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사명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요 그리고 멸망할 자들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은 교회와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와 그리고 제자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고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이런 바울의 자세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행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바울처럼 그래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내가 이 가정에서 아내로 며느리로 또 어머니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요, 또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우리는 행하는 그저 사명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 욕망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듯 그리 해야 한다는 것이, 목사로서 성도를 대할 때에도 아내로서 남편과 자식을 대할 때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듯 그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역으로는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주님께 하듯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그리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좋아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시어 나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요, 또한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분위기에 주눅들지 않고 설득력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자 베스도는 그러한 바울을 제지하면서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베스도의 생각에는 바울의 주장, 곧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이 주장이 결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싸워서 승리해야지 왜 그들에게 맞고 죽임을 당하느냐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요 또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주장해야지 왜 거짓되고 불의 앞에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이상향을 만들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고 또 세계를 사상과 이념으로 뒤덮으려고 했지만 결코 그 어떤 인간의 시도나 노력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도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는 방법, 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구원하는 방법, 그것은 결코 내 힘이나 내 주장이나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내 주장을 내 뜻대로 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왜 죽지 않느냐, 내가 옳은데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그렇게 주장하니 분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셔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질서와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요 힘이 있어 보이나 그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베스도의 회방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을 설득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와 달리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행한 일도 또 예수가 행하신 일도 아그리빠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더 관심을 두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아그리빠 왕은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라면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의 그 위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다라는 고백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라는 고백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고백은 내가 왕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의 고백이 가지는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신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그의 변론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결박된 것 외에는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호소합니다. 바울의 이런 호소와 권면은 진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진정 아그리빠 왕과 그와 함께한 버니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런 진심이 통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총독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무죄함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그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함으로 내가 행하였던 것인데 그런데 내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곡해하여서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내 진심을 알지 못해서 또 나를 핍박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기까지 헌신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나의 마음을 왜곡된 의도를 가지고 판단할 때도 있고 또 제대로 그런 나의 헌신과 사랑을 판단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바로잡으십니다.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몰라줄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헌신과 수고를 하고 우리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기억하시어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그 도전에도 결코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하듯이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